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함께 같이 말씀을, 제가 2절이고요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한번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2월 달에는 우리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형통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은 아니죠. 기분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 2월 달에는 형통한 자가 됩시다. 인사하세요. 네, 형통한 자의 삶의 복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하다. 보통 형통한 말은 우리가 보통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아주 정반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인물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셉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겪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과정을 보고 그 어떤 것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둬놓지 말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 속에서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대로 한번 결단하고 실천할 때에 오늘 우리 형통한 자의 삶의 복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 여러분의 삶이 진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됩시다. 일단은 형통한 자가 됩시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서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히틀러 박사가 아니라 괴틀러 박사라는, 그 박사는 1944년 7월 20일 히틀러의 암살 사건에 개입했다고 하는 그 문제로 게슈타포에게 사형을 당합니다. 그 당시 게들러 박사가 썼던 수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개인의 운명에 대하여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나는 위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유대인의 암살,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에서 미쳐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보고만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공포의 불무불 속에 허우적거릴 때 왜 하나님은 어떠한 손길도 내밀질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도록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며 신앙생활을 포기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랑이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 그리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에 그 후에야 비로소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오늘 성목가족 여러분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껴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내가 좀 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형통하게 하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절망에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런 어떤 손길도 음성도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신뢰하지 못하는 오늘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정도의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더듬어 보면서 성경에 소개된 수많은 인물 가운데 요셉만큼 많은 성경의 지면을 화려한 사람도 극히 드물 수 있습니다. 무려 20여 장, 성경 20여 장을 걸쳐서 그의 일대기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 누가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갈수록 태산이네 라고 하는 말, 아마도 요셉을 두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서 배신을 당하여 끌려간 곳이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고 보디발 장군의 당시 애굽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 요셉은 그 집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설상가상으로 그 집에서 누명을 씌웁니다. 그 후에 감옥에서 꿈풀이 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구사 1세로 풀려나와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이었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 하다가 더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되지요. 왜요? 그 마음속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한 상황인데 더 가면 갈수록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가 결국 그것이 오히려 내게 죄를 덮어 씌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지요. 선을 행하다가 환경은 더 나빠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 노력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한 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노예의 자리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던 이 요셉, 인정받고 가정의 총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아서 그 보디발 장군 집의 총무였어. 총무. 아내만 빼놓고 모든 그 재무 담당까지 다 맡기는 총무의 자리에 올랐는데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갔냐고요. 그것도 감옥 간 것도 잘못해서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물리쳤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로 자기를 겁탈했다 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오늘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요셉의 환경을 보면 요셉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감옥에 빠진 요셉에게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과연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은 바로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아니 우리가 말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가지고 못 가진 것을 가지고 형통이라 말합니다. 남편이 승진을 하고 자식이 학교에 대학에 붙고 돈 벌어서 집 사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건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것까지도 형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힘들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형통이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형통에 대한 개념.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아도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구나. 그냥 읽어보면 요셉은 하나님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의 축복이 있구나 말을 하려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다도 옥살이 했을 때보다도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던 날, 이런 날을 요셉이 형통했단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13년 동안의 어간의 고통을 제절하고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이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돼야 그게 또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다 같이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럼 이때가 어느 때야? 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 있던 거예요? 애굽 사람의 보디발 장군 집에. 상태가 어떤 상이에요? 노예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요셉은 노예 생활 가운데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환경이 아니라 그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또 창세기 39장 23절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어디 있을 때 또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간수장이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냐했다는 말. 그냥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 간수장이 두 사람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맡은 관원. 원래 왕의 그 임금의 자리 보좌했던 정치범들을 그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옥중에 있을 때 형통했다? 세상 말로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야. 아니, 지금 감옥 갔는데 형통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누구죠? 저 목사님 그 누구지? 정광 목사도 그렇고 또 누가 소년 목사 또 감옥 갔잖아요. 그 형통한 건가요? 우리가 볼 때? 형통했단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했다가 이 강단에서 세상적인 말 했다고 감옥 가봐요. 아유, 미쳤지. 왜 지금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감옥 가. 아이고,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만 형통했다고 말합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아니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이런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형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형통한 자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는 모든 게 되는 게 없어. 이게 육신의 눈에 볼 때는 형통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지금 그가 나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하다면 그게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가 30세에 총리 됐으니 애굽 나라의 이방 나라의 제2인자가 됐으니 어머 형통한 자가 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총리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억울한 일은 오늘 우리도 형통이란 말은 만사가 척척 들어맞을 때 형통이다. 그러나 요셉 상황은 도대체가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형통의 개념은 크게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죠.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요셉을 팔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느냐는 얘기죠. 아니, 요셉과 함께 했다면 왜 요셉을 거기에 형들에게 팔려가도록 내비뒀는가? 해답은요, 팔려간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속에 있기만 하면 요셉 같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안 됐을 때 아유 집사님 형통했네 이렇게 말 안 해. 그러면요 욕먹죠. 욕먹어. 지금 나는 코가 한 자 빠졌는데 나한테 형통했다고? 무슨 그런 뼈다구 같은 소리하고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앞에 또 뭐가 멍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제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 나도 좀 나에게도 형통한 복을 주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 모신 곳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된다고 찬양 가사 속에서 찬송은 부르지만 그게 어찌 찬송이 내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실패와 낙심 속에 살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깨달았다면 실천할 수 있게.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도 난 그분에 따라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목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형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형들로부터 애굽의 상인에게 아주 싸구려 값에 팔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에서 마땅이나 쓸고 인부이나 품여 그렇게 종살이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선결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쓰고 거절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미워해도 거기서 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을 때에 오늘 본문의 창세기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중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야, 그곳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있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따라 살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훈련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어떤 삶이 어떤 건가를 알았고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정치범들의 감옥 들어가면 정치범들의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초범들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재범, 몇 범들이 와가지고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초범이 들어갔다가 다 배워 나오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 속에 들어가서도 그 속에 있었던 정치범들의 얘기가 궁궐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다 들은 거예요. 아픈 사람의 마음으로 알려면 병원 가봐요. 환자들이 지금 오늘 내일 코를 그래서 이 호수 꽂고 있는 그럼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요걸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30세의 총리의 자리로 딱 세워주잖아요. 감옥에서 또 간수장을 만나가지고 꿈을 꾸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큰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을 미래까지 포함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눈에 현실을 볼 때는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을 지금 단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정금같이 아주 그냥 귀하고 보화와 같은 금쪽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형통한 사람이란 무슨 뜻인가? 두 번째는 연단 후에야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신다.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맡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때문에 생긴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지요. 억울하지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그가 간 그 감옥은 일반인들이 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왕의 신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애굽 나라에 정치범들이 있으니까 막 들었으니 가정에서의 총무 역할을 맡기고, 이게 지금 형통한 과정으로 지금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오늘 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외면했구나, 나는 하나님 버렸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죄를 멀리하고 깨어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모든 것들, 미움과 원망, 불평을 다 지워버리고 날마다 믿음의 말씀에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어려운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형통한 자의 삶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연단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뜰보요? 요셉이 그때가 뜰보. 여러분들이 앉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왜 성경 이야기만 그치는 거 아니죠. 나의 가는 길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욥이 지금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다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지금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여러분 기대하시라. 2026년도 한 해는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간에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성목교회는 맨 그렇고 그런 사람만 온다 그러지. 맨 온다는 사람들이 뭐 아파가지고 막 다 지금 여기 앉아있다. 정상 준비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단상에 있는 이 사람부터 먼저 장애 오급이 돼가지고. 응? 내가 장애 오면 믿겠어요? 장애인 쫙 차에 붙여놓고 어디 가면 딱 나 오기를 기다리는 그 자리가 딱 있어. 이럴 때 이렇게 가면 남들은 자리가 찾아 없어 봤는데 나는 가서 딱 앉아 있으면요. 그래서 딱 안 됩니다. 막았다. 보세요. 예, 딱 문 열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수술할 때에 18년이나 20년 되면 다시 재수술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건장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주님 오라 할 때까지 이게, 그리고 한 번 왼쪽 수술하면 오른쪽도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그걸 놓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멘. 성도는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훈련된 군사는 좋은 군사란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훈련받은 군사는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적과 싸워서 이깁니다. 훈련은 모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훈련이고, 연단은 이미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연단이라 그 말이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훈련과 연단을 받읍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훈련과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불평하지 말자고. 아무의 집사 때문에 막 속 끓이고 아무의 집사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나를 연단시켜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좀 그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나중에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요셉은요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단에서 합격해야 전금같이 나오는 존재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죠. 요셉도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아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같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 앞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 옆에 달려 나올 수 있는. 할렐루야. 외다리로 발목 짚고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 내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겨우 저 손목 잡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 환경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하나님인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자 이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연단을 받아야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연단 가운데 그것을 연단 속에서 유혹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우리가 그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 교회 어떠한 남자 집사님은요 신앙이 오래됐지만 아직 그런데 요즘에는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졌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성숙한 자는 알지 그 사람 말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눈을 돌리고서 어떤 사람일까? 이 자리에 이쪽이 있어. 아는 사람은 알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녀를 향해서 불평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이야.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모은 개는 또 라면까지 끓인다며.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크고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꿋꿋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자리를 고수하고 딱 지키더니 어머 입에서 나오는 게 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가 봤을 때도 달라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대충 이제 아시겠나?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몰라. 더 이상 알려고 들지 마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 입술이 달라졌어. 벌써. 그게 형통한 자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설령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질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이게 형통한 자의 지름길 가는 길이라고 말이죠.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신뢰. 오늘 크리스천들은 많은 시험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특권인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나를 낳나? 나를 얻어왔나? 그러면 그 뭡니까? 아버지가 장애가 됐던 병신이 있던 모든 것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고 인정하면 그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유달리 좀 뭔가 남달랐는가 봐요.
동네 어르신들이 놀라고 오죠. 겨울에 보면 우리 집으로 그냥 모이는 장소야. 그냥 마을 장소지. 오면은 얘는 저기 뭐야 그 다리 밑에서 주워온. 난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하도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도 가만히 있어. 그딴 말도 아니라고 말도 안 해. 그때는 그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뒤돌아 이제 같이 있을 때 애야 너는 다리 밑에 주워온 애야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이런 말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나는 자랄 때까지 나는 다리 밑에 주워온 거지인 줄 알았어. 하도 그런 말을 해서 나중에 크니까 내 이성이 생기게 아니구나. 그런 그 당시에 어른들이지 그 당시에 엄마 아빠들 어떻게 나한테 그 어린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나에는 하나의 훈련 연단이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어렸을 때 동네 사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마음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집 구석 가서 좀 이렇게 이런 놀이를 좀 하고 뻥치기도 좀 하고 밤새도 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만만한가 봐. 아버지가 좋으니까 밤새도록 방이 뭐 두 개, 세 개나 됩니까? 방 긴 거 하나 가지고 이쪽에서 아랫목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자고 이쪽 운목에서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지고 밤새도록 그냥 그것도 호롱불을 켜놓고 호롱불도 켜면 다 그따라 그러면 끓음이 올라와가지고 천장에 끓음이 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를 닦으면 코가 시커멓 끓음이 내려앉아가지고 그런 데서 살았어.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과정 속에서 나는 이걸 보고 자랐으니까 요셉이 그런 과정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제 애굽 나라의 이방 나라의 2인자가 되셔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한 가족이 들어가서 애굽 들어가서 200만 명 되는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한 원동력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자신 있고 전문가 꿈을 갖고 훈련되어 연단되어져서 자 훈련은 뭐라고 했어요? 훈련 어디 갔다 왔어요? 훈련은 자꾸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훈련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강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았고 훈련되었던 것을 더 연단돼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연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역경 속에 있습니까? 그게 훈련이든 연단이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 아멘. 결론은 절망은 희망으로 위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은 희망으로 가는 통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있으면 내가 이제 이 절망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통로 지름길이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인간적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저도 이후 요셉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gat힌 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곳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그곳에도 인정받아서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총무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요셉은 그곳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왕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는 애굽 나라의 왕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좋은 훈련에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연단되어져서 쓰임받는 요셉이 된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흥이 들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왕이 이미 그 애굽 나라에는 곡식들을 많이 창고에 쌓아두었고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그 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시키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목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과 여러분의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참 형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제부터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자갈밭이요 사막길이요 폐와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조금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연단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한 사람만의 연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연단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연단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통한 사람들에게 연단을 줘서 그 연단 끝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형통이 참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돈만 많이 버는 것이고 1등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관대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죽였죠. 감옥에 집어쳐넣었죠. 원수 같은 저 인간들. 내가 13년 동안 고생한 거 너 두고 봐라.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팔렸잖아요. 자, 노아의 형통. 노아의 형통은 100년간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형통은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 광야를 유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형통입니까? 잘 먹고 잘 살던 집에서 주님은 나보고 떠나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사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형통이었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이삭의 형통은 우물을 파고 받지만은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또 파고 또 빼앗겼습니다. 이게 이삭의 형통이었습니다. 야곱의 형통은 형 에서에게서 죽음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 집에 쫓겨가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이 형통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요셉의 형통은 형들이 미움을 받아 이방인의 손에 팔려 종살이 하는 것이 오늘 요셉에게는 형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형통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주님의 길을 예배하다가 목에 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목에 잘려 죽었어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다가 그게 형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통은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형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형통은 파손하고 40에 하나 감한 40에 하나 39대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형통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드려지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 내가 어떤 환경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내 삶 현장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통을 오해하는 성공과 번영의 신앙이 그것이 깨트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세상의 형통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거룩한 옷을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에 나섰다는 것이 형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서는 것 대해서의 형통이란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런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모함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제대로 인간 노릇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느냐, 내가 그분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뚝 세워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에게 밥이다, 갈렙과 요셉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외침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2026년 2월달 첫째 주 첫날 첫째 2월 1일 바로 2월달은 우리의 꼭 3번씩 해야 알겠어요. 우리가 접수하고 점료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한 자요, 그의 2026년도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되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9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주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어예 방패사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우리의 형통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주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오늘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이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의 지금 환경 속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말씀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